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 11장 연구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7차례에 걸쳐서 다니엘 11장 39절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를 거쳐 그리고 알렉산더의 사후에 네 나라로 갈라지고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이제 남방왕 북방왕의 투쟁의 국면이 약 2000년에 걸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첫 장면 11장 40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11장 40절에 우리가 해석을 위하여 어떠한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임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18세기 1798년 이전까지의 변화를 39절까지 보여주시고 1798년 이후는 이제 40절부터 45절까지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까지의 변화를 설명하는 내용이 마지막 후반에 11장 40절부터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0절부터 45절까지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가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지난번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1798년 이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 확인을 통해서 다니엘 11장 40절을 읽어보니까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 북방왕 교환권을 찔렀는데 이 북방왕이 여기에 북방왕은 남방에게 찔린 교환권.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연구해보면 즉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교환권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여기 나오는 그는 자신을 찌른 남방왕 무신론 세력입니다. 무신론 세력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다. 이 가운데서 저는 이 예언의 해석이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몰락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예언을 그러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증거를 통하여 그러한가를 살펴보고 또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일각에 지금 이 다니엘 11장 40절을 1929년에 있었던 라테란 조약이라고 해석하는 문제에 관하여 제가 거기에 대하여 좀 반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40절을 저는 왜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테란 조약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그리고 교황 비오 11세 사이에 있었던 정교 협약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 1260년을 교황권이 중세의 수많은 나라를 지배한 것은 각 나라와 정교 협약을 통해서 이제 중세시대의 유럽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하여 교황권이 실각을 당하고 교황권의 영토를 빼앗기면서 교황권은 완전히 권세가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전에 수많은 나라들과 맺어왔던 정교 협약을 다시 가다듬는 일들이 그 이후에 1798년 이후에 그리고 19세기, 20세기로 이어지는 동안 교황권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예전에 맺었던 그것들이 지금 무너진 것을 다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하나의 협약이 바로 무솔리니와 비오 11세 사이에 있었던 바로 정교 협약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제가 화면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29년 이탈리아와 교황청 사이에 체결된 라테란 협정으로 58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탈리아와 교황청의 분쟁은 끝났다. 애초 분쟁은 1871년 시작되었다. 이탈리아는 로마와 남부지방이 포함된 교황령을 차지했다. 교황청은 과거 남부지방의 영토에서 엄청난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했다. 무솔리니는 로마에서 바티칸 시국을 독립시킨다는 보장을 하고 남부지방을 차지하는 대가로 이탈리아 정부는 7억 5천만 리라를 교황청에 보상하는 동시에 연간 5%의 이윤 비율인 이탈리아 정부 발행의 장기 공채 10억 리라를 지불한다는 약속으로 영토 문제를 매듭지었다. 1929년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교황 간의 이 정교협약 라테란 조약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조항이 교황권의 영토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오늘날 현재 이탈리아의 지도입니다. 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가운데 바티칸 시국이 지금 교황청이 바로 여기에 세계 가톨릭의 본부로 위치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런데 지난날 이탈리아의 이 영토를 보면 여기 보시면 1796년 당시에 아직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정복하기 전에 이탈리아의 이 아주 굉장히 노른자위 땅을 교황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황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798년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이제 점령하면서 교황을 잡아 가두고 교황령의 영토를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810년 당시에 이탈리아는 여러 나라로 쪼개졌고 그리고 수많은 땅들이 프랑스 영토로 편입된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이 이제 그 이후에 워털루 전쟁을 이후로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이탈리아는 그동안에 여러 나라들로 쪼개져 혼란 가운데 있다가 1871년에 드디어 통일된 이탈리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통일된 이탈리아 정부가 이미 교황령이 나폴레옹이 빼앗았다가 이제 땅 주인이 교황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 권한을 새롭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이미 나폴레옹에 빼앗긴 지 오래되었던 땅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가 교황의 영토를 전부 이탈리아 정부의 영토로 해버리게 되자 이때 오랫동안 약 50년 이상 동안 이탈리아 정부와 교황청 간에는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불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물론 이 교황이 나폴레옹의 권세는 빼앗겼지만은 가톨릭이 가지는 그 1000년 이상의 역사적 영향력 그리고 거기에 가톨릭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문화들이 아직까지 곳곳에 남아있는 그 유럽에서 이 교황령의 모든 것을 쉽게 하루아침에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솔리니가 드디어 이탈리아의 통령으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교황과 이 영토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라테란 조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라테란 조약 이런 성질인데 우리가 라테란 조약 해석에서 11장 40절로 적용을 한다면 이탈리아가 어떻게 남방왕이 될 수 있는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탈리아는 도저히 남방왕의 자격에 부합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니엘 11장의 남방왕과 북방왕 서로 뭐합니까? 대적하는
관계, 그리고 11장도 남방이 북방을 찔렀고 북방이 자신을 찌를 남방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장면인데, 이 이탈리아와 교황청 간에 이루어진 이 협정은 뭐합니까? 서로 불화를 없애고 서로 함께 이제 가는 그러한 정교 협약이었다는 점에서 남방과 북방의 성격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11장 40절에서 거기에 보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남방으로 가서, 그리고 그 남방왕이 다스리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그리고 남방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물이 넘친같이 휩쓸어버리는, 지나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라테란 조약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라테란 조약은 다니엘 11장 40절에 여러 조건 중에 하나도 충족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테란 조약을 다니엘 11장 예언의 성취로 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단지 정서적으로는 교황청이 드디어 자신의 땅마저도 빼앗겼던 교황청이 바티칸 시국을 이제 기반으로 재기의 발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라테란 조약이 갖는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시는 증거에 충실하게 우리가 예언을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다니엘 7장과 8장의 작은 뿔을 해석할 때 작은 뿔에 관한 여러 성경적 증거들이 나옵니다. 보면 10뿔 이후에 나온다. 그리고 작게 올라온다. 그 중에 3뿔을 뿌리 뽑는다. 한때와 두때 반때 성도들을 괴롭힌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성소를 더럽힌다.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모든 조항들을 다 맞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데, 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예언의 첫 단추가 되는 11장 40절을 이렇게 전혀 저는 어떤 조항에도 맞지 않는데 라테란 조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교협약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나폴레옹도 1798년에 교황권을 이제 교황을 죽이고 영토를 박탈하는, 교황권을 완전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지만은 1801년에요. 나폴레옹은 이어서 이 교황의 직으로 올라온 비오 7세와 정교 협약을 1801년에 맺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들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걸 또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1790년에 국민공회는 성직자 기본법을 제정하여 매년 납부하는 11조를 폐지하고 프랑스 전체 토지의 10% 이상에 달하는 교회 자산을 몰수하고 성직자들에게는 국가의 정책에 순종하는 충성서약을 강요했다. 이러한 국민공회의 반카톨릭 정책으로 예배는 금지되었고 모든 교회 재산은 몰수되어 매각되었다. 그런데다 1798년에 교황 피우스 6세를 처형하고 교황령까지 빼앗은 조치로 인하여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는 교황청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여러분, 이 프랑스가 교황청과 얼마나 중세시대에 밀접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루터로 말미암아 유럽의 개혁운동이 일어날 때 그 개혁운동을 가장 처절하게 짓밟은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성 바돌롬의 대학살 같은 이 모든 일들은 프랑스가 자행한 신교도들을 향한 아주 극렬하고도 잔인한 모든 핍박들을 그렇게 해온 나라였습니다. 이 프랑스가 가톨릭과 아주 밀접한 정교협약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매년 그 나라의 모든 생산물의 10분의 1을 11조를 프랑스는 교황청에 계속 납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토의 거의 10% 정도가 교황의 영토로 또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하여 나폴레옹이 쫓아내고 났는데 프랑스 국민의 정서가 1000년 이상 동안 가톨릭과 맺어온 이것을 단칼에 다 없애버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무신론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지만은 백성들이 이 정서를 원하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노라 하면서 1801년에 정교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게 나폴레옹은 프랑스와 교황청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스스로 통령이 된 이후에는 교황 비오 7세와 정교협약을 맺어 부서진 교회를 재건하고 예배 자유를 다시 보장함으로써 프랑스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호하는 데 서명하면서 정교협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교황청은 계속 뭡니까? 지금 이 사진은 히틀러와 비밀 정교협약을 맺은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게 지금까지 비밀로 있다가 21세기 들어와서 교황청이 바벨론에 비밀로 되어 있던 금고를 이제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히틀러와 독일의 히틀러와 교황 사이에도 정교협약이 있었음이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지금 올해 지금 2020년 10월 달에 지금 지금 미국과 지금 중국 간에 굉장히 지금 갈등이 첨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지금 중국과 정교협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2019년에 중국과 교황청이 정교협약은 아닌데 하나의 주교 임명을 두고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지금까지 주교를 교황의 어떤 바티칸과 전혀 상관없이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교를 임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가톨릭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계속 중국의 문을 두드렸는데 이제 중국과 화해할 수 있는 하나의 조치로 2019년 9월에 중국 정부가 임명한 주교를 교황청에서 승인하는데 서로 이제 합의하여 지금 2019년 9월에서 지금 1년이 지금 10월이니까 그래서 이 10월이 되니까 이제 이거를 정식 정교 협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 10월 2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외교 장관인 폼페이오가 이탈리아를 방문해 가지고 교황을 아련하려고 했는데 교황청에서 폼페이오를 아련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폼페이오가 왜 만나려냐면 중국과 하려고 하는 이 협약을 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미중 간의 엄청난 갈등, 특별히 지금 미국이 행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 태평양 지역, 미국, 호주, 일본, 인도로 이어지는 이 지역에 중국이 전혀 진출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지역을 쿼드 협정으로 맺어서 모든 이 친미 세력으로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교황청이 중국과 정교 협약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미국 입장에는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마 그래도 지금 마지막 교황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얻기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진 이 중국과의 정교 협약을 한다면 교황은 그야말로 전 세계 이제 국가들과 이제 협약을 맺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교황청의 마지막 살아나는 모든 것에서는 그 나라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교황청이 원하는 것들을 그 나라들이 수용하는 이러한 협약을 계속 해오는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라테란 조약은 그러한 교황의 세계적인
다시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 가운데 잃어버린 교황령을 이제 오늘날 바티칸 시국을 받고, 그리고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정부의 국채로 돈을 받아서 해결한 것이 바로 라테란 조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다니엘 11장 40절 예언의 성취를 소련의 몰락으로 해석할 성경적 증거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로는 소련을 과연 남방왕이라고 부를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제가 아마 도표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신론, 나폴레옹이 무신론 세력을 통하여 그 나라를, 거대한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그 꿈은 사라져버렸고, 그 이후에 이데올로기의 발전과 수많은 정권을 세우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은 실패로 돌아가는 가운데 마침내 1917년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하여 볼셰비키 혁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만들고 마침내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성립되면서 남방왕의 자리를 확보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북방왕과 대적할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은, 무신론이 거대한 세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1922년에 이 소련이 바로 남방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닌은 그 이후에 자기의 사상을 온 지금 나라에 퍼뜨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919년 10월에 소련의 모스크바 광장에서 레닌이 연설하는 가운데 여러분 뒤에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알려진 바로는 우리 그때 한국에는 3.1 운동이 있었고, 3.1 운동에서 많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주로, 연해주로 계속 도망가면서 그 당시 레닌의 그 놀라운 국가화 혁명, 앞으로 어떤 우리가 노동자에 의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어떠한 길로 가야 된다는 그 노선에 관하여 고민하는 그 현장에 태극기를 가지고 참여한 사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레닌의 이 사상은, 공산주의 혁명은 아주 놀랍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1970년대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완전히 공산주의로 뒤덮이는 엄청난 세력으로 확대되고 있을 때, 여러분 1956년, 1958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뭐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교황권은 아직 자신들이 지도력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때 뭐냐면, 우리가 다시 옛날과 같은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개혁의 3대 과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지난날에 그들이 중세시대에 대해 보였던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잔인한 많은 것에 대하여 그들은 잘못했다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용서를 빌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를 처형하려고, 그리고 수많은 개혁자들을 처형한 일, 갈릴레오를 이 과학의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을 한 모든 것들, 이런 것에 대하여 아주 쉽게 말하면 적폐였죠. 지난날에 1000년 동안의 적폐에 대하여 그들이 깊은 반성을 하는, 교황청에서는 가장 큰 가톨릭 역사상 가장 큰 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그들은 기록합니다. 이때 가톨릭이 다시 전 세계 종교로 나아가기 위하여 3가지 과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공산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두 번째, 신교와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세 번째는 무슬림과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옛날처럼 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21세기, 19세기,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지난날의 교황권의 악랄한 행위는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어 있고, 그와 같은 정신으로 그들이 나아가면 어느 누구도 교황의 재등장을 누구도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하여 옛날과 같은 어떤 싸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어떤 투쟁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날 그들과 원수관계를 맺어왔던, 여러분 이게 다니엘 11장 우리가 39절까지를 연구하면서 그 패턴과 놀랍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 과제를 해결해야 그들이 뭐한다? 다시 세상의 종교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티칸 제2차 공의에서 그들이 함께 과제로 선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온 첫 작품이 1978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 교황 역사상 가장 50대의 젊은 나이에 교황으로 올라온 이 사람이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놀라운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폴란드는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공산주의 국가, 자기의 고국이 공산주의 중에서도 폴란드 수도가 바르샤바인데 그 당시 공산주의의 군사조약기구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였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하면서 이후에 1980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올라온 레이건과 아주 밀착하게 되는, 그게 타임지의 Holy Alliance로 등장합니다. 여기 영어 내용을 보면 How Reagan and the Pope conspired to assist the Poland Solidarity Movement and hasten the demise of communism. 타임지에서 레이건과 교황은 공산주의의 몰락을 촉진하고 폴란드의 노동자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함께 뭡니까? 모략을 꾸몄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난번 다니엘 11장 40절 이후를 연구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림을 잘 비전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계시록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이 교황권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13장 전반부에는 중세시대의 모습을 가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교황권인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요.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면 용이 온 세상 사람이 이 권세를 따라가도록 용이 권세를 주게 된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 살아 올라오는 교황권을 위해서 어시스트 도와주는 땅에서 짐승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2절에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 올라오는 짐승을 위하여 뭡니까?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여기 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모든 길에 교황권 대신 권세를 행하는 자가 바로 미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70년대 이후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냉전 시대 아닙니까?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완전한, 자 그런데 다니엘 11장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온다. 뭐로?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드디어 미국과 교황권이 서로 왜 공산주의를 몰락시키자 비밀 제휴가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이제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1979년부터 이 내용들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사건들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1950년대는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력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가 지나면서 자본주의는 엄청나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 나가는 반면에 사회주의는 뭡니까? 성장이 지체되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본주의는 열심히 네가 돈 벌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집을 출세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그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 제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뭡니까? 공평하게 나눠 많이 일하나 적게 일하나 똑같이 나눠 먹다 보니까 생산력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격차가 60년대, 70년대 벌어지면서 79년도에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집니다. 동독과 그 당시 동독과 서독의 경제력 격차가 1960년대에는 4배 차이로, 그리고 1970년대에는 8배 차이로, 그리고 1970년대 말에는 12배 차이로 경제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그 당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979년에 동유럽 국가의 경제 침체로 계획경제, 사회주의는 모두가 국가가 모든 경제에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참여하기 때문에 계획경제에 대한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 1981년 3월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하려고 하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에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공교롭게도 8주 후에 5월 달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어떤 사람의 살해에 총을 맞고는 둘 다 살아나는, 정말 죽게 된 상처가 둘 다 나아서 올라오는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황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살아나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총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죽게 된 상처를 둘 다 낫고 올라와서 두 사람이 그 뒤부터 긴밀하게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본 우리 타임지 표지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처음에 나누었는가? 신께서, 자, 미국은 신교 국가고 카톨릭은 교황 측은 카톨릭 국가니까 아무튼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공통적인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두 국가와 종교의 지도자인 우리 둘을 이렇게 똑같은 경험 가운데로 이끌어간 것은 신의 어떤 계획이 있겠는가? 두 사람이 거기에서 공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공통적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냉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고, 교황권은 무신론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권세를 빼앗기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마침 또 교황이 폴란드 출신이고, 그래서 고국 폴란드의 노동자 사회를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에,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가 비밀리에 이제 협력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83년에는 바티칸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화해와 용서 메시지를 발표. 여기에는 뭐냐? 공산주의 국가까지, 우리가 공산주의는 종교를, 그 당시 종교는 아편이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계까지 우리가 다 포용하여 이제 하나의 세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교황청에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이때 레이건은 서방 7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미국이 그 당시 가장 기술이 뛰어난 유럽, 캐나다, 일본까지 집어넣어서 이 모든 자본주의의 기술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로 그 기술들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경제 봉쇄 정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안에는 NSDD 정책이 결정되면, NSDD는 뭐냐?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s.
이게 뭐냐면 국가안보정책 결정지침.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소련이 그 당시 굉장히 핵무기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소련을 고립시키고 소련을 자본주의화 시키는 모든 전략적 계획들이 조항 가운데 들어있는 이것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44년에는 미국과 바티칸이 정식으로 수교를 맺고요. 그런 가운데 소련은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실각당하고 거기에서 소련의 서기장으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하면서 고르바초프는 그 이듬해에 개혁과 개방 정책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끼리 자본주의와 교류하지 않는 이래 철의 장막, 철로 빗장을 해서 만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폐기하겠다. 이제는 시장을 개방하겠다. 자본주의에 이때 이미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왜 자본주의는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점점 극도의 가난의 가운데 있는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됩니다. 그러면서 개혁과 개방이 단행되는 가운데 여러분 갑자기 1989년에 동유럽 국가 바르샤바에서 소련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연이어집니다. 폴란드 바멘사 대통령이 당선되어 올라오면서 스탈린식 공산주의를 해체하겠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동독과 서독임을 통일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90년에는 동유럽,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 모든 나라이 자본주의의 체제로 그들의 모든 가장 높은 자, 통령, 대통령을 자유총선으로 선출하는 민주주의 방식이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도입되면서 그리고 11월에는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어 통일되어 버립니다. 1991년에는 공산당 군사 거대한 기구가 해체되어 버리고요. 1992년에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15개국으로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에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병거와 마병 군사력입니다. 많은 배는 경제력이에요. 그래서 막강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소련을 뭐예요? 몰아친 것입니다. 이게 그 예언의 저는 성취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얼마나 몰아쳤는가. 그 당시 이 미국 CIA 정보국장이 에메랄드 바이 인맨인데 1997년 미국 하원에서 이러한 일들과 관해서 이제 정언하는 가운데 그가 말한 문서들의 내용을 제가 그 당시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어서 제가 여기 옮겨 놓았습니다. 한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강의는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이건은 미국 군사력의 대대적 증강을 명령했다. 레이건은 미국과 소련 간에는 이미 엄청난 경제력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국력 차이에 걸맞는 군사력의 건설을 통하여 미국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레이건은 전임 카트 행정부가 폐기했던 B-1 폭격기 생산 계획을 되살렸고 트라이던트 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 건설과 다탄두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 피스키프 생산을 재개했다. 이른바 3원 핵전력 뉴클리어 트리어드의 증강이었다. 소련의 SS-20 배치에 대하여 레이건은 서독에 퍼싱2 유도탄을 배치하는 것으로 맞섰다. 레이건은 미 해군의 함정 600척 보유 계획도 공표했다. 전임 카터 행정부 최종 연도인 마지막 해인 1980년에 1340억 달러였던 미국 국방비는 레이건 행정부 최종 연도인 1989년에는 2530억 달러, GNP 대비 7%로 정액되어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 같은 무한 군비 경쟁에 대해 브레즈네프의 소련도 소련 나름의 군비 증강으로 맞서 보려 했다.
소련은 1980년대 초반에는 GN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2%에서 27%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역불급이었다. 소련은 이 같은 힘겨운 군비 증강을 위하여 일반 경제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였다. 소련은 소비재의 생산을 1980년의 수준으로 동결했고 그 결과 전반적인 경제의 파탄을 감수해야 했다. 여기서 브레즈네프가 실각하고 고르바초프가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타임지가 레이건 대통령이 얼마나 스타워즈계 이 강력한 경제력으로 군사비에 엄청난 돈을 지출하면서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련을 압박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고르바초프로 말미암아 동서간에 이제 장막이 거두어지는 역사적인 협정이 1987년에 있으면서 1989년에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베를린 장벽에 양국의 국민들이 올라가는 놀라운 혁명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 옛날에는 이 장벽을 오르면 동독에서 총을 쏘아서 사람들을 수많이 죽었던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이 동시에 양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군인들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시작하더니 1991년에는 여러분, 여기 유럽의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소련과 함께한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에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소련이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에 다 침투해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여기 숫자로 되어 있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입니다. 이게 바로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러분, 물이 지나가면 땅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소련이 다 갈라져 버려서 이제는 소련이라는 이름이 사라졌고 러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92년 가을에는 러시아 자체가 사회주의 몰락을 선언하며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다. 모스크바에서 레닌 동상을 철거하면서 러시아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1998년에는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국가 부도를 맞게 됩니다. 전 세계에 진 빚들을 뭐 하나도 갚지 않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20세기가 그렇게 소련의 몰락으로 저물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93년 고르비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신도들에 대한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고 말했다. 한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없었더라면 철의 장막이 붕괴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던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은 본인과 교황이 처음 만난 것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였으며 당시 교황은 공산주의를 비난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모국인 폴란드와 동유럽이 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1978년 교황에 즉위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공산주의를 통렬히 비난하며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는 미국이 앞장서서 권세를 행했지만 실제로 이 무신론 체제를 무너뜨린 당사자는 교황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놀라운 성취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이 예언이 마지막 때의 예언, 1798년부터 시작된 무신론의 투쟁은 약 200년을 걸치면서 여러분 1798년에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쓸어낸 게 1998년입니다. 정확히 200년이 지났을 때
뭡니까? 무신론 체제가 완전히 뭐인 겁니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를 우리가 마치면서 저는 다니엘 11장 40절의 마지막 사건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의 첫 출발은 바로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이 오랫동안 마지막 때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지 않다가 드디어 그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41절 이후의 예언이 흥미로워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을까? 지금 바로 우리 시대로 이제 21세기로 진입해오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서 나타난 교황권의 대적이 이슬람, 프로테스탄트, 무신론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11장 40절의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무신론 세력은 뭐 했습니까? 이제 교황권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21세기로 접어드는 그 문턱에서 이슬람과 프로테스탄트와 어떻게 그들을 점령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흥미롭게 그리고 우리 시대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선지자 왕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밤중소리 TV를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 말씀을 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빛들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